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네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자,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누는데, 이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단순히 천국을 보장받는 정도가 아니고, 예수를 믿는 것은 이 땅에서도 또 겹쳐진 하늘나라에서도 우리가 예비된, 약속된 그런 복이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은 내세에 대한 보장은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정말로 세상말로 복이 터졌다 할 수 있을 정도로 대단한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자꾸 내세를 향한 어떤 소망 이런 쪽으로 자꾸 강조하다가 보니까 예수 안에서 우리가 누릴 이런 복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도 복을 받아야 된다. 근데 복 그러면 말이죠. 또 어떤 분들은 그래요. 오늘의 기독교가 너무 기복주의로 흐른다. 기복주의. 예수님 모르고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고 하늘에 쌓아가는 그런 신령한 복을 모르고 그냥 세상적인 복만 강조한다면은 그들이 말하는 기복주의 그런 쪽으로 흐른다고 하는 그런 말이 맞을 수 있으나, 그러나 우리는 이 땅의 복도 누려야 하겠고 하늘에 속한 복도 누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의 신령한 복 아래서 우리가 정말로 복된 삶을 살아야 마땅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해석하기 전에, 생각하기 이전에 성경 전반적으로 주시는 영적인 하나의 원리를 이렇게 찾아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믿음 안에서 어마어마한 복을 받을 수밖에 없고 예비되어 있고 약속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창세기로 돌아가서 창세기 1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형상으로 빚었습니다. 하나님 형상으로 빚어진 우리 사람에게 약속하시되 2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복이에요, 복. 그 복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게 어마어마한 복 아닙니까? 이게 세상의 풍성한 복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것을 다스리라.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게 하나님 형상으로 지어진 우리 사람에게 약속되어진 복이고, 하나님의 형상이라면 우리는 마땅히 이 복을 우리가 누려야 마땅한 것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창세기 2장에는 2장 7절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뿐만 아니라 15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 형상으로 지어진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을 받아 생명이 된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에덴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에덴의 복.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은 이 에덴의 복이 에덴에서 강이 흘러나와 동산을 적신다. 에덴에서 산 꼭대기에서 물이 흘러나와 강이 흘러나와서 산을 적시는 게 아니고 에덴에서 흘러나온단 말이에요. 환희와 기쁨 아름다움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 되는 하나님에게서 이런 복이 흘러나와서 에덴 동산을 적시고 거기에서부터 4개의 강이 흘러내리는데 그 비손, 기혼, 히데겔, 유브라데 그 히브리적인 단어의 의미는 부유, 은혜, 결실, 능력 모든 복의 근원이 에덴 동산이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에덴 동산을 주시면서 이 복을 마땅히 하나님 형성된 우리 사람이 누릴 수 있게 해주시고 이 에덴 동산을 경작하면서 지키게 하시고 경작하다라는 말 이전의 말은 다스리잖아요. 그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복되어진 이 은혜 안에서는 마땅히 세상적인 복도 우리가 누려야 마땅하고 다시 회복되어진 이 에덴의 복도 우리가 누리되 약속되어진 이 모든 복을 우리가 누려야 마땅한 것입니다. 자, 본문으로 우리가 돌아가기 전에 또 요한계시록에 약속되어진 복이 무엇이냐면은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 안에서 죽었든 예수 안에서 살고 있든 간에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천년왕국에 들어간다 그래요. 천년왕국. 그 천년왕국에서의 삶의 가장 주된 삶은 바로 왕노릇한다는 거예요. 왕노릇한다는 거예요. 왕은 아니지만 왕노릇한다. 우리 궁궐에 가끔씩 요즘 왕정시대가 아니라서 왕이 어떻게 사는지 그냥 들어서 알고 역사적으로 알지만은 외국이나 우리나라 어떤 왕국 이런 데를 가서 미루어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지금과는 좀 다르잖아요. 대통령이 이런 것은 그냥 같은 백성으로서 섬기는 자로서 이렇게 세워지고 선출이 되고 이러지만 이전에 왕은 말이죠. 백성들이 다 자기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자기 건 거예요. 그러니까 왕노릇한다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약속이 어마어마한 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바라보면서 우리는 복을 받아야 된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우리는 복 받아야 마땅하다. 우리는 복으로 약속되어 있다. 우리가 복을 받아 누리고 복된 그런 삶을 온전히 살아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마태복음으로 돌아와서 서론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다시 한번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예수 믿는다 쉽게 이렇게 말하지만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거예요. 먼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구약적으로 약속되어진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구약에 어떤 약속이 주어졌느냐. 죄 가운데 있고 마귀의 종노릇하고 하나님 만나지 못하여서 문제 가운데 있는 이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장차 참 제사장을 보내어 주셔서 죄에서 건질 것이다. 또 참된 왕을 보내어서 우리를 마귀에게서 건져 주실 것이다. 또 참된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하나님 만나게 해주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때가 되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심으로 우리의 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가 마귀에서 해방되어지게 되고 우리의 선지자가 되셔서 우리가 하나님 만나게 되는 길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그리스도로 믿을 때 죄와 사망에서 건진받고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예수님의 이런 그리스도인 거죠.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도 예수님이 그 천국 가자 이런 복음보다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라. 그러면 당신 죄에서 해방받는다. 마귀에게서 해방받는다. 하나님 만난다 이거예요. 물론 생소한 예수를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기는 좀 그렇긴 하나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과 천당 가자 이것이 오히려 더 필이 될 수 있으나 그러나 구체적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증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면 죄 때문에 마귀 때문에 생긴 문제에서 해방받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형성으로 지어진 이 질그릇 속에 더럽혀져 있던 이 죄의 문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순간 이 쓰레기통이 비워지고 우리의 그릇이 새롭게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이런 질그릇으로 우리가 준비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하게 될 때에 하나님 아들 속에 있는 생명,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이 생명,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하는 생명,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게 하는 생명,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누릴 수 있게 하는 이런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게 되되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겹쳐져 오는 이런 은혜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례 요한이라 예레미야라 엘리야라 서재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그렇게 대답을 한다고 제자들이 대답했을 때에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죠. 요즘 들어서 어떤 교회들은 이 사도신경을 잘 안 한다 그래. 천주교에서 흘러왔고 거기에 우리가 믿지 말아야 될 그런 내용도 있다 해서 사도신경은 우리가 하지 말자 이런 교회들도 있어. 그러나 그 사도신경이 성경은 아니니까 그럴 수는 있으나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것은 주님은 나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주님은 나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기도할 때마다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환경, 어떤 여건 속에서도 이 기본적인 이 신앙을 우리가 고백하고 이 고백한 자에게 주어진 이 하늘의 복과 이 땅의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먼저 이렇게 좀 강조를 했느냐?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하게 될 때에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복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저는 세상적으로 어마어마한 복이 뭔지 몰라. 나 1억도 손에 만져본 적이 없기 때문에 몇 천만 원도 사실 만져봤나 기억도 없어.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큰 사업을 해본 것도 아니고 세상적으로 잘 나가본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복 이건 잘 모르지만은 그러나 약속되어진 이 복을 보면은 참으로 어마어마하다 이렇게만 밖에 더 이상 표현할 길이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할 때에 어떤 복이 주어지느냐. 19절로 바로 넘어가면은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기 하늘에서도 풀린다는 이 말은 바로 이런 말입니다. 다시 아까 말씀을 드렸던 에덴 동산으로 가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성으로 지어진 사람에게 에덴 동산을 지어서 장설하셔서 주시면서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셨어요. 근데 그 에덴 동산에서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여기는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늘에서 하늘의 복이 우리에게 풀려서 적셔져 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오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3장으로 가보면은 거듭남에 대한 말씀이 나오잖아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거듭나면은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느니라. 죽어서 나중에 본다 이런 말이 아니라 거듭나면 그 즉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자격, 하나님 나라를 얼마든지 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좀 봤으면 좋겠다. 천국과 지옥을 좀 봤으면 좋겠다. 나름대로 천국 보는 거, 하늘나라 보는 것을 복으로 알고 그 신비한 체험으로 알고 좀 자랑스럽게 여기고 간증도 하기도 하고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게 대단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예수 믿기 전에는 마귀의 자식이에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다. 예수 믿기 이전에는 죄의 자식이요 사망의 자식이요 마귀 자식이요 문제를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 속에 살아가는 그런 존재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그 다음에 거듭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니라. 죽어 들어가는 것만 아니라 실제로 겹쳐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자꾸 메시에 치우쳐 있다가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다시 말하면 거듭날 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있는 천국에 들어와 있는 겹쳐져 있는 하나님 중심의 예수 중심의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 나라에 앉아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집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천국이 내 처소라고 내 거처소라고 하는 이런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기 쉬운데 그런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거듭나게 되면은 하나님의 나라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고 이미 거듭났다면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냥 천국 뭐 지식적으로 논리적으로 뭐 그냥 이렇게만 하지만은 실제로 우리가 성경 안에서 그 하나씩 누려보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겹쳐져 오고 적쳐져 오고 덮여져 올 때에 어마어마한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잖아요. 에덴의 복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에덴 하나님 형상으로 지어진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주셨다 이렇게 말하지만은 에덴이라는 말은 환희와 기쁨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환희와 기쁨과 아름다움이라는 이런 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형상으로 지어진 이 아담과 하와에게 하늘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 하늘나라의 환희와 기쁨과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이것을 스포트라이트처럼 비춰주고 있다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땅에 살지만은 하나님은 하늘에서 하늘나라를 우리에게 막 스포트라이트처럼 비춰주고 있는 거예요. 죄와 사망 마귀의 세상에서 살다가 말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거듭나는 순간 우리에게는 하늘나라가 겹쳐져 있다는 하늘나라. 다시 마태복음 6장 우리 본문으로 돌아오면 천국 열쇠를 주었다는 것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순간 하늘을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늘을 열어서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불면 하늘에서 불린다. 하늘나라의 복이 막 풀려서 오는 거예요. 자, 좀 더 이따가 자세히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어쨌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땅에서 하늘을 풀 수 있는 것이 하늘을 풀 수 있어요. 하늘을 풀 수 있어요. 뭐 쉽게 우리가 하늘을 그러면 성령의 나타남을 볼 수 있어요. 성령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 성령 안에서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영적 신비 이런 은혜, 우리가 그런 것들 우리가 자세히 우리가 나누어야 되겠지만 뭐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생각해 보더라도 대단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천국 열쇠는 바로 예수님의 이름인데 우리가 성령 안에서 예수 이름으로 땅에서 불면 하늘에서 풀린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모든 부여가 이 땅에 막 풀려올 수 있는 거죠. 그 에덴의 복이 우리에게 올려올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면은 우리가 가난하고 궁핍하고 답답하고 힘들고 어렵게만 살 것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하늘나라가 우리에게 열려서 풀려서 온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약속도 있지 않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물론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구하면은 이 땅에 그 풍성하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나라 이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게도 6장 19절 6장에 보면은 9절로 그 이하에 보면은 나라의 임하옵시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죽어 천국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그 나라가 내게 임하기를 임하는 것.
거듭나면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고 하나님의 나라 보듯이, 거듭나면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이 있듯이 예수님은 그 나라가 임하도록 먼저 기도하라. 이게 신앙인의 가장 시작이요 기초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도록 하는 거,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때 땅에서 불면 하늘이 불린다. 하나님의 나라가 불린다. 하나님의 모든 복이 불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하늘이 풀린다라고 하는 이 말을 먼저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하는 이 말씀을 먼저 적고 있어요. 오늘 이것에 조금 더 주안점을 두고 여러분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 땅에서 불면 하늘에서도 불린다. 우리가 이제까지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에덴의 법, 왕노릇하는 법, 다스리고 정복하는 법, 생육하고 번성하는 법, 물론 하늘에 속한 복으로 그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 안에서 우리가 이 땅의 복도 약속되어진 그 풍성한 복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모든 복이 풀리고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이 풀리는 이런 역사가 여기에서 이런 역사 앞에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인다. 이 말씀을 먼저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매인다는 것은 다른 말로 묶는다라는 것인데, 묶는다라는 것은 뭐 성경에서 뭐 결박하다 이런 말로도 쓰이기도 하고 다양한 말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한마디로 말하면은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땅에서 하늘나라의 것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예수님의 것으로 매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원래 이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제 제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제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 내 이름을 가지고 가서 교회를 세우고 많은 사람들 구원하고 그러면서 천국 열쇠를 주노니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어떤 복음 전도자로서 이렇게 보내면서 주시는 이런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가서 어떤 사람이든지 그 사람을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매라. 이런 하늘나라 백성으로 매라. 그러면 하늘에 매였어. 하늘의 백성이 된다. 이런 의미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넓은 의미에서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하늘의 모든 복, 하나님이 약속되어진 모든 복, 하나님 형상으로 빚어진 복,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우리에게 약속되어진 복, 예수 믿음으로 내세의 복뿐만 아니라 우리가 겹쳐진 이런 모든 복이 이렇게 막 열려서 우리에게 올 수 있도록 약속되어졌는데 이 복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예수님께 매일 때에, 하나님의 것으로 매일 때에.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어야 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거룩한 제사장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우리 소유된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돼요. 저는 그리스도시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예수님의 소유로 묶여야 돼요. 하나님의 것으로 묶여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의 소유로 하나님의 소유로 예수 이름으로 묶이게 되면 하늘의 것이 되어지고 마땅히 하늘의 복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논리적으로 어떤 교리적으로 뭐 말씀은 맞다 이러지만은 이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적용되어져야 될 부분인데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하늘의 땅에서 예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매요. 그걸 하늘에 매여. 그런데요, 이 진리를 알면서도 실제로 우리가 주님의 것으로 잘 안 매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안 매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잘 안 묻고 내 몸도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러면서도 내 중심에 여전히 죄악된 그 죄의 근성이 있고 마귀에게 쏘가 넘어가는 그런 어떤 심보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이 몸도 주님께 안 매는 거야. 그리고 자꾸 주님으로부터 벗어나려고 그래. 내 거다 이거. 내 것이다. 내 것. 물질도 내 것. 자식도 내 것. 내 생각도 내 것. 내 마음도 내 것. 내 마음대로.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땅에서 자꾸 하늘의 것으로 매야 하늘이 열려요. 땅에서 자꾸 예수님의 것으로 매야 돼. 예수 이름으로. 그게 하늘의 것이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 물질의 복을 온전히 못 받고 물질의 복을 못 누리느냐? 그 물질을
아니, 주님의 것으로 매야 하늘의 것으로 매여 하나님의 것이 되어지면 하나님이 책임을 져. 땅에서 매면 하늘에 매인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로 매는 거거든요. 그럼 하나님의 소유가 되면 하늘에 매이면 하나님의 기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물질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보호로 분명히 하나님이 부욕해 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순탄하게 하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어 천국만 바라보지 내 모든 어떤 가진 이걸 가지고 정말로 하늘에 매야 되는데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잘 안 매려고 그래요. 어떤 데 매어 놓았다가도 또 자꾸 풀어버려 그래.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거 나를 위해서 그 원리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 매인다는 것은 우리가 내 것으로 세상의 것으로 그냥 내버려 둘 것이 아니라 무엇이든지 땅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예수님의 것으로 하늘의 것으로 매면 하나님 앞에 매이게 된다. 갑자기 생각난 것이 있는데 미국 개척 시대 때 말이죠. 그냥 그 넓은 신대륙을 발견하고 그 신대륙 넓은 이것이 있을 때에 그냥 네 땅 내 땅 없으니까 먼저 땅을 차지하는 사람이 자기 것이 되잖아요. 그래서 권총 들고 말이죠. 그냥 가서 그냥 깃발 꽂으면 어디는 내 거. 그리고 그걸 이제 등록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땅이 내 땅. 똑같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마귀 자식이고 죄의 종노릇 할 때는 본래 약속되어진 하나님의 복이 어마어마한 복이 그냥 내 복이 아니고 그냥 이렇게 있어.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이렇게 딱 깃대를 딱 꼽을 때에 이 복을 하나님의 장부에다 딱 기록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승인하심으로 우리에게 풍성함으로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점검을 해보면 왜 내가 물질의 복을 못 받느냐. 그 물질을 하나님의 것으로 온전히 매지 못했다. 이런 사실을 알고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것으로 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업이 그래요. 사업을 내 사업으로 생각하니까 안 되는 거지. 하나님의 사업으로 하나님께 하늘에 메어 놓으면 분명히 하나님 역사하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것으로 하늘에 매지 않으니까 땅에서 그냥 마귀가 들짐승이 도둑이 그냥 마음대로 들락날락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늘에 매면 분명히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게 욥기서에 나오는 말씀 아닙니까? 분명히 말이에요. 사단에게 자랑할 정도로 욥을 자랑하는데 사단이 욥과 욥의 집과 욥의 소유물을 하나님께서 산울로 둘러주셨기 때문에 보호되어진 건 아닙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을 하늘에 메어 놓기만 하면 예수 이름으로 하늘의 것으로 매기만 하면 하나님이 책임져요. 하나님의 것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설계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렇게 사업을 하게 될 것이고 그건 하나님께 하늘에 매지 아니하니까 내 방법대로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러니까 결국은 내 지식에서 나오고 내 경험에서 나오니 내 수준에서 나오니 실패할 수밖에 없고 맞을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하늘에 맬 때에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다는 것. 자녀도 마찬가지. 우리의 모든 것도 정말로 하늘의 것으로 잘 매기만 하면 분명히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우리 삶 속에서 여러 측면에서 이렇게 쭉 생각해 봐가지고 왜 약속되어진 풍성한 복을 못 누리느냐. 그 시작이 무엇이 잘못되었느냐. 온전히 땅에서 하늘의 것을 온전히 매지 않아서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우리가 이번 주간에는 좀 하늘의 것으로 매고 오늘은 우리가 하늘의 것을 하나씩 좀 맬 수 있고 정말로 장부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주님 나라 가면은
주님 나라 가면은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올려져 있기도 하지만 행위책도 있다 그러잖아요. 예, 행실에 대한 책도 있어. 내가 어떻게 행실했느냐, 어떻게 살았느냐, 어떻게 생각했느냐, 어떻게 감정을 가졌느냐, 어떻게 말했느냐, 어떻게 행동했느냐, 어떤 삶을 살았느냐, 어떤 일을 했느냐,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그 행위로 낱낱이 드러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 전체가 80년, 90년, 100년 이렇게 살면서 땅에서 하늘의 것으로 딱 메어야 되는데 정말 천국의 호적등본 아니면 주님의 장부에다가 딱 올려놓고 주님이 책임지심으로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이 풀어주심으로 어마어마한 이런 복된 삶을 이렇게 누려야 되는데 예수는 믿어 생명책에는 내 이름을 올려놓고 내 삶을 말이죠. 주님 앞에 매지 않아가지고 주님이 도와줄 수 없고 주님이 풀어주지 못해.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살고 없이 살고 눌림을 당하여 살고 비참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만약에 주님 앞에 그런 모습을 이렇게 드러났다면 어떻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업 이렇게 하면은 이게 보편적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면은 내 사업은 하나님의 사업이다. 하나님께 매여있다. 하나님께 묶여있다. 하늘에 매여있다. 하나님 앞에 매여있다. 하나님 앞에 기록이 되어있다. 하나님의 장부에 올라져 있다. 이런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사업하는 사람이 참 드물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이런 마음으로 사업을 하면 분명히 하나님이 책임지시죠. 우리 집사님의, 우리 장로님의 모든 것도 다시 한번 생각하고 하늘에 딱 매겠다. 나는 진짜 하늘에 맨다. 이렇게 진짜 매고 메어놓고 하나님 책임질 거다. 하나님의 도움 속에서 하겠다 그러면 앞으로 분명히 하나님 역사하실 겁니다. 왜 사업이 잘 안 되느냐? 어디에서 문제냐? 이건 결국은 하늘의 것으로 매지 않아서 그렇다. 우리가 예수 믿고 뭐 천국만 가고 땅의 것은 땅의 것으로 그냥 살다가 그냥 지나쳐버리고 벗어버릴 그런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땅에서 이러이러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은 그냥 내 것, 이 땅의 것, 이따가 없어지는 것, 이런 생각들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정말로 하나씩 다시 한번 주님 하늘나라에 이렇게 매무로 하나님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는 그런 하늘의 복을 누릴 수 있기를